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얼마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럼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는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하고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카리스는 받을 공로 없는데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카리스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를 사실은 세상은 아주 하찮게 은혜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롭게 해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해. 뭐 그게 꼼꼼하게 따지고 있니?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은혜를, 생명단 사랑의 은혜를 사실 세상이 오용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은혜라는 삶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한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의 생활을, 성도들의 생활을 은혜로 할 때 이 은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행위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구분을 명백히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엄중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은혜로 되지 않은, 은혜로 한 것이 아니면, 은혜로 한 것이 아니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은혜로 한 것이어만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즉 행위로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수고도 하고 애를 쓰는 이 모든 것들이 뭐 은혜인지 행위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은혜도 참 구분이 모호합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사실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이런 은혜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때로 모호하게 만들거나 혼동스럽게 분명히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정답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은혜와 행동, 은혜와 율법 속에는 구분점입니다. 열심히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내 것으로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행동이지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헌신 충성합니다. 근데 늘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게 교회 생활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은혜로 하는 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수고를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그 기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더 함께 하셔서 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로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또 은혜를 볼 때 세 번째 약간 좀 구별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너무 짤막하게 한계적으로 부족함을 가지고 이 은혜의 전부란 착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 또는 찬송을 하다가 부르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은혜는 어쩌면 단편적인 조각같이 막 우리 신앙생활에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거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302장은 바로 그런 은혜의 초대장이요, 우리를 향한 은혜의 도전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주제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러면서 뭡니까? 1절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노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한번 나가보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는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가지 아니하고 정박해 있는 배처럼, 닷을 저 아래 박아놓고 정박해 있는 배처럼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닷줄 한번 끌어올려서 깊은 데로 한번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여러분 정말 깊은 이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 이절은 너 인생은 언제나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큰 물결 바라보고 그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왜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서 안 보니? 너 좀 큰 물결 보면 저 큰 바다, 깊은 바다가 얼만큼 깊은지 그거 좀 헤아려 볼 수 있을 텐데 너 왜 헤아려보지 않니? 어쩌면 우리가 은혜의 자그만 바다, 은혜의 조그만 그 물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안타까운 가사 내용입니다. 3절은 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어서 못 간다. 얕은 물가에서 늘 이렇게 첨벙첨벙 내면서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왜 못 가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의 4절은 이제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내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한번 가라, 망망한 바다로 한번 나가보라. 후렴구는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한번 저 가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란 주제의 말씀을 던지면서 여러분을 깊은 한번 은혜의 바다 속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은혜 덩어리입니다. 은혜 덩어리, 은혜가 가득한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어떤 인생의 은혜의 삶을 사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들어갈 그 은혜의 깊은 바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은혜의 바닷속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든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달려갈 때 그 주님의 충만한 풍성한 무한한 은혜로부터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 여러분, 한번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한번 은혜 7가지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신앙 속에 이 은혜의 바다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체험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신 행동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 하늘을 열어버리셨습니다. 하늘을 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고, 세 번째, 하늘로서 소리가 들려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인데,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어떤 순간의 감동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짜릿한 느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눈물 흘리고 이 정도 한 번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소개했어요. 그럼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당신은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주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이 1장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볼 것이다. 그게 바로 은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내 인생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이 은혜 받은 자가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자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갑자기 사다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다리 꼭대기에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다시 말하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의 모습을 꿈을 통해서 구약에서 경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8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는 하늘의 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을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 은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간증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다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저도 이번 설날 연휴에 좀 어디 차를 타고 좀 가는 동안에 오고 가는 게 좀 약간 좀 시간이 있어서 간증 2개를 들었습니다.
그 드디어 들어보니까 다 그 은혜, 이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에는 다 하늘이 열리고 하며 사다리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이, 그들이 감격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삶이 바뀌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짤막한 단편 조각 같은 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열림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사닥다리가 열려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축복이 7가지의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와 보호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저 말을 좀 솔직히 냉정히 보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마귀를 못 이길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은혜 덩어리예요. 예수님은 은혜 받기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입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귀가 3개 아주 무서운 시험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계를 시험할 때 우리 집에 홀로 있지 않냐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보호 속에서 그 시험을 능히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다, 내가 은혜가 나한테 있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나 홀로 당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시험당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자는 뭘까요?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단편적인 걸 받으면 어떡할까요? 그만 시험에 또 넘어지고 맙니다. 그만 좌절하고 맙니다. 왜? 성령에 이끌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짤막한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에게, 사실은 어쩌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그분에게, 그분이 그렇다고 마귀한테 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베푸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려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난 자랑하면서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속에 어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잡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코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의 지날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그럼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떤 능력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는 것, 주님의 보호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이 주님 날개 아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재앙은 여러분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원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정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난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에 늘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으면 마귀의 시험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은혜가 지켜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이 날개 그늘 안에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고 보호받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았다는 이 축복의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내가 하늘의 팔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복은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이 팔복을 주님 말씀하신 이 팔복은 은혜 받은 자가 이 땅을 이복받고 산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떤 복을 받으면 이 땅을 살까요? 하늘의 팔복을 누리며 사는데 첫 번째로 천국 소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간절한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큼 멋있는 삶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은혜 받아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심령은 교만한 자가 되지요. 근데 은혜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그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심령 속에 천국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팔복의 두 번째는 여러분,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은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예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을 때 이걸 체험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인생을 위로하시는 위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위로도 필요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신 생명을 다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삶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는 죄악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은혜 받으면 이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팔복의 세 번째는 땅을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저 하늘에는 이 땅이 필요 없어요. 저 하늘에 무슨 이 세상의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 그렇죠. 우리 뒤에도 보겠지만 은혜를 받아야 온유한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교만하면 욕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온유한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누릴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아 여러분 심령 은혜 받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는, 그냥 배고픈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코르타조입니다. 코르타조,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만족이나 일체 비결의 만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것이 바로 코르타조, 배부름, 만족이란 뜻입니다. 산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체 만족의 비결을 배우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놀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 심령 볼 때마다 아유, 이거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늘 긍휼히 보시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는 이 놀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심령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때를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그들이 못 보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이 못 가진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됩니다. 성명의 시인이 썼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죠. 근데 나 남이 못 가진 것, 나 가진 것이 있다. 남이 못 가진 것, 나 가진 것이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이 세계를 모르면은 헛것이듯이 믿음의 심령 속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팔복의 일곱 번째 뭡니까? 네가 은혜 받으면 화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트러블 메커되는 거 없습니다. 은혜 받은 곳에 화평함이 이릅니다. 은혜 받은 곳에 아버지의 평강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그 심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한다는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뭡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의 소유자,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어떻게 받나요? 이 팔복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팔복의 모든 앞에는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고, 은혜를 받아 그 팔복의 앞을 이루면은 팔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에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복이야. 돈이 복이야. 여러분, 돈이 복입니까? 정말 돈이 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팔복을 받고 그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축복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받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쩌면 은혜 받은 것의 가장 일반적인 은혜 형태입니다. 사실 질병으로 고침받은 것, 질병에서 해방받는 것만큼은 은혜의 느낌이 강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심령은 비록 정말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을 때, 고침받고 치유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왔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66권의 모든 장마다 소제목들이 조금씩 다 붙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 그 1189장의 장 속에 딱 이렇게 써놓은 제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게 이사야 33장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은혜를 베푸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이사야 33장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써여 있거든요. 근데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은혜 베푼다는 것이 여기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팔을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권능의 팔, 그 역사가 바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6절 17절 말씀은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여러분,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신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랍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질병에 걸린 모든 분들, 병마에 시달린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 받았다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참 말씀을 아주 소중히 간직하십니다. 우리 주도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간직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비유로 사람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따로 모아서 비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거 궁금하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때 우리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나라의 비밀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밖에 모든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 천국을 깨닫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뭘 할까요? 이게 깨달아져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요. 인생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내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져요. 지금은 마지막 때 말하는데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풀어나갈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그게 사실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이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풀어져서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죠. 은혜 받지 않으면 뭡니까?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사실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 받은 자들에게 늘 설교할 때 쓰는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저도 자주 직분자의 헌신 예배 드릴 때 종종 이 구절을 이용하는데, 고린도서 4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뭘 충성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일꾼은 뭘 맡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를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를 가져보셨습니까? 예수를 정말 나눠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은 간증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 번 나오면 됐지. 뭐 똑같은
똑같은 간증을 물론 다 여러 군데 다르니까 세 번 똑같이 써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세 번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돈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건데 뭘 받은 은혜를 나눕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의 은혜.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비밀의 은혜.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은혜.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간증할 수밖에 없죠. 입을 열어 간증할 수밖에 없죠. 입을 열어 간증할 수밖에 없죠. 산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비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자만이, 이 만난 자만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속에는 소망을 봐야 됩니다. 예수 소망을 봐야 돼요. 우리 세상의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소망을 봐. 이 소망이 보여지는 사람, 이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 받은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은혜 덩어리인 예수님이 그 안에 통째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심령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면 예수를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성품을 나타낼 때 그 심령이 바로 은혜받은 삶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의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온유와 겸손에다가 사랑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별명을 붙였어요. 보아너게다. 보아너게 뭐니까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얼마큼 성질이 급하고 얼마큼 남한테 보아하고 이 다혈질 같은 성격. 그래서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우리 주님이 붙여줬어요. 별명으로. 야, 너 우리의 아들이야. 좀 내가 오해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가진, 별칭을 가진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집의 사랑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의 글씨 요한 1서, 2서, 3서를 성경에서 쓰고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장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완성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비리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구약은 율법을 못 지켜서 심판받았거든요. 율법을 지킨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 성경의 사람들을 향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는 율법의 마침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율법의 마침표십니다. 맞습니다. 은혜 받고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율법의 마침표라고, 예수를 닮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은혜 받았던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은혜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 시작.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은혜의 절정일 때 했던 기도가 바로 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최고봉이 뭘까요? 예수 십자가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은혜의 깊이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생명단 이 사랑의 은혜, 이건요, 천하는 어떤 인간도 그 사랑 한번 맛보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살인자도 강도도 다 변화시키는 것, 어떤 자 변화시키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온전히 한 명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집의 최고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집에 어떻게 다가간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기도할 때 우리 집은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전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합니다. 옮겼으면 좋겠으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진짜 은혜 받으면 내 뜻 포기합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내 야망 포기합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내 것 포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진짜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시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마리아에게 수태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를 알아. 이거 하기 전에 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리아에 가서 첫 마디 가브리엘 천사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넌 지금부터 내가 말한 수태고지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의 수태고지를 들을 때, 여러분, 그 듣고 자기 속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 당시 유대율법에는 돌에 맞아서 죽어요. 왜? 청혼한 처녀가, 청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갖고 있다는 그것이 발각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결혼 깨어져? 내 사랑하는 남편 요셉을 내가 남편을 못 맞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너의 어떤 치명적인 너의 인생의 결과가 올지라도 주의 뜻이면 넌 할 수 있는 자, 그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일어설 게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삶을 살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봐도 되게 치명적인 결과가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7번째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왜 넘치게 하십니까? 너에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넉넉한 그게 중요한,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도행 10장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충만할 때 하신 모든 일이 뭘까요?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뭘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착한 일을 너 해. 너 할 수 있어. 네가 하기를 원해.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착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닮았다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상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대히 은혜도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바다, 금이 모르는 한없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를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깊은 아버지의 은혜의 바다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 망망한 은혜의 깊은 바다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시민들의 이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예수 닮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올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